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노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예봇과 기란 여알이니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이양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부분은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중에서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같이 읽어서 알다시피 이 부분은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하면 기브온 주민들이 굉장히 먼 곳에서 온 것으로 속여서 이스라엘 주민들과 화친 계약을 맺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성경을 이 부분을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부분을 볼 때 많은 분들이 기브온 주민에게 속은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그것보다는 일단 기브온 주민의 입장에서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기브온 주민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왜 기브온 주민에게 속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은 점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를 속인 기브온 주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
기브온의 위치를 간단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브온은 이스라엘 민족이 마땅히 점령해야 될 가나안 땅 안에 속해져 있는 성읍으로서 굉장히 큰 성읍이었고 나름의 군사력도 굉장히 잘 갖추고 있는 그런 성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아시겠지만 여리고와 아이성과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했다는 사실을 능히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브온 주민들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1절에 나와 있듯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 부분이 있듯이 이 다른 가나안 민족들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에 맞서 싸울 것인지 아니면 항복을 할 것인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실 우리는 성경의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찌 보면은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서 읽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정말 기브온 주민의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정말 목숨을 내놓고 결단을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명령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명기 13장 15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이 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명령은 어찌 보면 간단합니다. 가나안 민족을 점령했을 때 그곳에 있는 모든 민족을 죽이고 모든 것을 칼날로 진멸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기브온 민족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어찌 보면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진멸당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든지 맞서 싸우든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브온 민족이 선택한 선택지는 일단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브온 민족들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이방 민족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항복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항복을 할 때 그냥 단순히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치밀한 준비 끝에 항복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독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의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 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부분에서 기브온 민족의 전략은 자신들이 가나안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나안 밖에서 굉장히 먼 곳에서 왔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완벽하고 사실 치밀한 준비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준비를 하게 된 원인은 기브온 민족이 이방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소상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읽어드린 신명기 13장 15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명령은 가나안에 있는 모든 민족을 진멸하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가나안 민족이기 때문에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임을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속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속이기 위해서 자신들은 가나안 밖에 굉장히 먼 곳에서 왔다는 것으로 속이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해서 연기를 통해서 가나안 민족 밖에 왔다는 것을 부각시켰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두 왕들 곧 헤스봉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이 말은 기브온 민족이 그렇게 치밀한 준비 끝에 멀리서 왔다는 것에 변장을 한 다음에 여호수아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한 말입니다. 사실 이 말은 우리 시점을 생각해 보면 10절에 있는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을 여호수아가 점령한 것은 시간적으로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실 더 최근의 일은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한 일이 더 최근의 일인데 그것은 언급하지 않고 더 오래전에 있었던 일만 언급했다는 것은 상황을 통해서 유추해 보았을 때 자신들이 정말 먼 곳에서 왔기 때문에 최근 일어난 일은 알지 못하지만 오래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 사람들을, 이 이방 민족을 점령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화친 조약을 맺으러 왔다라는 것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태도도 굉장히 낮아진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다음에 이런 부분이 나와 있듯이 굉장히 낮아진 자세로 여호수아 앞에 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사실 우리가 많은 속임수에 사실 집중을 합니다. 이렇게 변장을 하고 먼 곳에서 왔다는 것을 부각시키는 것은 사실 속임수였고 이것을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을 보았을 때 기브온의 속임수보다는 기브온 민족이 행했던 태도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장에 나오는 아간의 범죄와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간의 범죄는 말 그대로 굉장히 자신만의 욕심을 위해서 마땅히 다 태워버려야 된 그런 물건의 일부를 재물의 욕심을 위해서 숨겼고 그 숨긴 것을 거짓말했던 것이고 이 기브온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굉장히 그들 자신도 어느 정도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고 한번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려면 싸워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가나안의 주인이며 자신들은 진멸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기브온의 속임수보다는 태도에 조금 더 집중하는 편이 더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보았을 때 어찌 보면 기브온과 좀 야곱과 비슷한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곱은 형을 속여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지만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 맨 처음 나오는 우리들과 성도들의 태도는 정말 제각각이고 다양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조금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 서대문교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배경의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 자란 모임의 2세대도 있고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있지만 각각 그분들이 맨 처음 하나님을 접하게 되는 배경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기브온처럼 정말 하나님께 낮은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느냐가 조금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맨 처음 말씀에 집중하게 된 것은 사실 어린이회에서 이렇게 저 요즘 서대문교에서도 반도장 찍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에도 이렇게 제가 어릴 때 기억에 약간 포도송이 같은 거에 암송을 잘하면 이렇게 하나씩 붙여주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말씀을 읽게 된 계기는 사실 그 포도송에 포도를 꽉 채우는 것이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사실 뭐 청소하는 거나 물건 정리하는 거에는 그렇게 취미를 못 느끼고 그게 별로 흐트러져 있어도 별로 마음에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데 약간 제가 그런 거에 좀 되게 민감한 것 같습니다. 문서의 완벽이라든지 내 이름이 써져 있는 그런 그 포도송이 어렸을 때 빈 곳이 있으면 저것을 굉장히 빨리 채워야 되겠다는 욕구가 이렇게 샘솟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재정 관리를 할 때도 제가 만든 엑셀 표와 통장 내역과 교회 보고용 재정 잔액이 딱 한 번에 계산에
온다니까 딱 맞을 때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아마 공감하지 못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뭐 말씀을 되게 사모하고 정말 내 삶의 말씀을 등불을 삼기 위해서 말씀을 읽었다기보다는 정말 어린이날 때 열심히 포도송에 포도를 꽉 채워서 선물을 좋은 걸 받아야 되겠다라는 열심으로 읽었는데 사실 그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기억에 많이 남고 그 어렸을 때 봤던 말씀이 마음의 기억에 남고 그 말씀에 굴복함으로써 제가 성인이 되기 전에 구원의 확신을 받고 침례 순종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가 다 본받을 점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할 때 사실 우리도 기본처럼 속임수를 써야 되겠다라고 적용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적용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 기브온이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속임수를 썼다기보다는 그것에 집중하기보다는 기브온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했던 태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민족이고 자신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스라엘 민족에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말 나를 종처럼 부려달라는 말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태도는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브온 민족은 여기서는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저주를 받아서 나무패와 물깃는 자가 된다고 했지만 사실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기브온 민족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기브온 민족이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몇 가지만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을 도운 용사 중에는 기브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어려움을 겪고 사울에게 쫓기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다윗을 도와줬던 많은 용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기브온 사람이 있었다고 역대상 12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스라엘이 정말 멸망한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함께 귀환한 사람 중에 기브온 사람이 있었으며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할 때 같이 기브온 사람도 동참했다고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하나님께 성경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을 했을 때 그것을 굉장히 들춰내거나 그것을 만천하에 공개함으로써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아간의 범죄도 그렇고 신약에서 아나리와 삽비라의 그런 범죄도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기브온 민족이 속임수를 써서 이스라엘 민족 화친 조약을 맺는 것은 개인적으로 성경을 분별해 보았을 때 이 기브온 민족이 정말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셨다라고 분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무런 책망을 했다라는 말씀이 없는 것으로 보았을 때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브온 민족의 믿음을 보고 이 기브온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과 화친을 맺게 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분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에서 이방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진멸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나압과 이 기브온 민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사건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속았다라는 점입니다. 왜 속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한 가지 지도와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저도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좀 돈도 모으고 부모님께서 좀 도와주시기도 해서 성지순례를 갔다 왔습니다. 그 가운데 성지순례를 갔다 오면서 한 가지 느꼈던 점이 있는데 가나안 땅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이렇게 긴 땅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북쪽 지역이 있고 남쪽 지역이 있는데 북쪽 지역이 나중에 이제 나라가 남북왕국으로 분열되면 북왕국, 북이스라엘이 되고 남쪽은 남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북쪽 갈릴리 지역과 남쪽 지역의 대표적인 사진을 제가 가져왔는데 딱 봐도 차이가 느껴지시지 않나요?
직접 성지순례를 가보면 북쪽 지역이 물이 더 훨씬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북한이 더 자원이 더 많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지역은 되게 물이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 결국 사람이 더 살기 좋고 더 비옥한 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갈릴리 바다 지역에 가면 굉장히 수풀이 우거져 있고 굉장히 자연환경이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남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수풀이 적고 굉장히 이제 살기 힘든 그런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일부러 더 극단적인 사진을 비교 대신을 가져왔기 때문에 더 그게 나와일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이스라엘 지역은 북쪽으로 갈수록 더 물이 많고 더 사람이 살기 좋고 과일과 수풀이 더 우거진 지역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서 어디가 더 먼저 타락했나요? 네, 다들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이 먼저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지순례를 해보면 북이스라엘 지역, 북쪽 지역이 우상을 숭배했던 흔적이 더 많이 발견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정말 모든 사람들이 사실 물질적인 축복을 구합니다. 사실 저도 물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물질은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축복을 구하는데 과연 그 물질적인 축복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는다면 그것은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물질적인 축복을 구하기에 앞서 정말 우리가 부해졌을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도 그 속은 시점을 보면 아이성 정령 후에 속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껏 승리에 도취해 있을 때 항상 실수와 죄악이 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성경에서도 다윗의 경우에도 범죄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나라가 오히려 안정기에 속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지만 자기 자신은 전쟁에 나가지 않을 정도로 체계와 시스템이 갖추어졌을 때 범죄를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어찌 보면 굉장히 승리에 도취해 있었을 때 속았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항상 승리했을 때 굉장히 내 자신이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고 있을 때 교회 안에서 내 은사가 정말 명확히 발견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고 있을 때 그럴 때 어찌 보면은 우리가 정말 실수하지 않도록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제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런 상황을 말씀드렸듯이 항상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정말 가난할 때도 부할 때도 그런 상황에 관계없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 여호수아 9장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제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점은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실수한 이유는 제가 여호수아 9장 14절 말씀을 가져왔는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사실 제가 성경을 객관적으로 읽어봐도 기브온 주민들의 전략은 거의 완벽에 가깝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 상황에 돌아갈 수 없어서 정확히는 알 수 없겠지만 기브온 주민들은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먼 곳에서 왔다라는 것을 굉장히 그럴듯하게 위장을 했고 일부러 전략적으로 여호수아에게 가서 말을 할 때에도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만을 말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정말 더 멀리서 왔다라는 것을 더 부각시키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상상을 해본다면 아마 기본 민족들은 이런 전략을 세울 때 굉장히 그 연기를 잘하는 사람을 뽑았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게 거짓말하면은 막 티가 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 오디션을 봤을 수도 있고 어찌됐든 잘 선발을 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은 인간의 감각으로 식견으로는 어찌 보면은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호수아가 실수한 가장 큰 이유는 9장 14절 후반절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라는 말씀에 있듯이 정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과정을 하면서 묻지 않았다라는 그런 사실 때문에 여호수아가 실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여리고 성을 점령한 방법도 사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런 방법을 따라서 여리고 성을 점령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때 물론 어찌 됐는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여호수아가 만약에 하나님께 물었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해주셨을까 한번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도 여호수아가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제 생활하는 이야기를 하면 저도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회사 생활을 한 지 한 10년 정도, 10년 차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이 직장 생활이라는 게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 회사는 한 가지 큰 변화가 있었는데, 일주일 보통 우리나라가 주 5일째 근무를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 회사는 주 4일 근무를 하겠다고 최고 경영자님께서 선언을 해버렸었습니다. 굉장히 좋을 것 같죠? 네, 근데 문제는 어떤 회사든 사기업이기 때문에 그 목표가 있잖아요. 매출액이라는 그 사기업의 숙명과 같은 그런 매출액을 주 5일째에서 주 4일째를 하면서 더 올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과연, 그리고 원래는 이제 본부 매출만 잘 나면은 약간 따라갈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다 못하게 팀별, 개인별 달성해야 될 그런 매출액과, 그리고 저는 영업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뭐 공무원 공인중개사 그런 그 교재나 시스템을 개발하는 회사에서 제가 하는 일은 제가 공대 출신이기 때문에 산업안전기사라든지 그리고 이공계 관련 자격증, 교재, 강의, 시스템을 개발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제가 맡은 아이템이 있고 제가 올 한 해 1분기에 달성해야 될 매출 목표, 2분기에 달성해야 될 매출 목표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주 5일째에서 주 4일째로 바꾸면서 그 매출액을 더 올려버리면 이거는 과연 주 4일 근무를 하는 얘기인지 주 6일 근무를 하는 얘기인지 개인적으로 좀 혼란스럽기도 하는데, 그리고 저희 회사는 굉장히 소비자 밀접 기업이기 때문에 광고에 돈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구로 디지털 단지역에 있는데 구로 디지털 단지역에 딱 내리면 방송이 나옵니다. 일주일에 4일만 근무하는 회사 어디는 몇 번 출구에 있습니다. 근데 그 매출액과 개발 일정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그 방송을 들으면서 주 7일 출근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이 매출액이 다행히 하나님께서 선 인도해 주셔서 아직까지는 제가 해야 될 것들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성도님들은 되게 젠틀하시고 되게 배려가 많으시지만 회사는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각 아이템들이 있으면 사실 매출을 누가 봐도 이건 쉽게 올릴 만한 게 있고 이거는 고생만 엄청 하고 매출액은 안 나올 것 같은 게 있으면 되게 말은 점잖게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그 등떠밀듯이 이거 어려운 거는 막 안 하려고 하고 쉬운 것만 하려고 하고 되게 매출액이 부진하면은 또 뭘 써야 되거든요. 보고서 같은 거를. 그러면 이게 뭐 여러 관계 부서끼리 굉장히 말은 젠틀하게 하지만 그냥 그 번역기를 돌려 말하면은 이 매출 부진은 우리 팀 잘못이 아니라 너네 팀 잘못이니까 거기서 써라 봐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과연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요구하시는 바는 단순히 그냥 적당히 그냥 직장 생활 하면서 하라는 것 보기보다는 어쨌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민족도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점령하라고 했던 것도 사실 가나안 민족의 적당 부분을 잘 점령해서 적당히 물들지 않고 그냥 너네 살 곳을 잘 마련해서
그냥 이 땅의 삶을 마감할 때까지 적당히 살라라고 하지 않고 그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라고 했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성경을 분별해 보았을 때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문화를 만천하 이방 민족에 보여주라라는 의미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의 삶 속에서도 단순히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라는 것보다는 적어도 제가 속해 있는 곳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주위 사람들에게 끼쳐야 된다라고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말 제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요즘에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제가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월급 받은 것을 본전을 뽑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도 사실 그거 되게 맞춰주기도 굉장히 힘든 건데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정말 제가 이 땅에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주위 사람에 끼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제 힘으로 안 되고 정말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묻는 것에 겸손히 따를 수 있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구원을 받고자 하는 부도자가 있다면 자기 자신이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면 사실 그런 부도자가 있다면 거의 구원의 구분음선은 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성도들도 이 땅에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 운동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요즘에 금요일날 출근 안 하게 되면 쉴 때 가끔씩 탁구도 배우러 다니고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탁구 치는 걸 보고 있으면 코치가 하는 말이 그렇게 몸에 힘이 들어가서 치면 실수가 많으니 몸에 힘을 빼고 치라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가장 어려운 거긴 한데 사실 신앙생활에서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를 깨닫는 게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 기브온 민족도 사실 기브온 민족을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어디 다 망해가는 성읍이 아니었습니다. 되게 군사력도 어느 정도 있고 꽤 큰 성읍이어서 아니 저 보기에 되게 어설퍼 보이는 이스라엘 민족과 한번 맞서 싸워보자라는 생각을 인간적으로는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보았을 때 자기 자신은 이스라엘 민족과 맞서 싸울 수 없는 그런 사람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종으로서 나아가는 자세를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셨고 또 성경 전체적으로 기브온 민족이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역할로 참여하는 것을 보고 저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요즘 시대도 굉장히 그런 힘든 시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저도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전염병 때문에 교회를 못 모인다는 거는 정말 생각조차 하지 못했고 그런 것들도 참 어렵고 아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속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정말 성경적으로 모든 것을 다 답을 줄 수는 없겠지만 일단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을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여호수아 9장에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민족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히 쓰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찬송을 한 곡 부르시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배와 찬양 556장입니다.